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규 목사입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은혜 사모함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어제 이제 말굽시 가운데 나눴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떡을 적셔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사실 가룟 유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 자신을 팔게 되는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마지막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돌이키지 않고 성찬의 그 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갔을 때의 그 상태를 30절에 보면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표현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나눠서 씁니다. 이 유다가 결국에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네,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오늘 31절은 유다가 밤에 이렇게 그 조각을 받고 나간 그 다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1절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31절부터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3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13장에서 좀 건너뛸 수 있으면 건너뛰고 좀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찬찬히 우리가 말씀을 딱 요 부분 하나하나씩만 이렇게 보고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31절부터 38절까지를 이렇게 선택을 했거든요. 우리가 유다와 베드로를 좀 생각해 볼 때 둘의 유사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배신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드러나는 두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3번을 부인하는, 그래서 실패를 맛보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제자의 실패에 대한 내용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굉장히 우리 가운데 크게 부각되어지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베드로와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37절과 3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왜 지금 이제 베드로가 따지는 어토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째서 주님 가시는 그 길 따라갈 수 없습니까? 여기에 배경은 뭐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옛날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당신들 올 수 없어요 라고 말했던 그곳 가운데 내가 가는데 너희도 지금은 올 수 없다. 지금은. 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따라갈 겁니다. 나는 따라갈 겁니다, 주님. 곧 죽어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못 따라온다. 이렇게 하면서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마음이 진심이라는 겁니다. 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그 마음이 진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때에 베드로가 뒤를 따라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실제로 예수님 때문에 함께 죽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걸 증명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복음이라는 것은요, 인간적인 의리와 관련된 부분이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내용은 간단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지.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 사람은 너가 착한 행실을 해가지고 의리를 하나님 앞에 지켜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 결과 네가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는 받아들이는 게 쉽습니다. 네, 그건 납득이 되니까요. 근데 네가 악인이든 말든 상관없어. 너 예수님 믿냐? 그럼 천국 가는 거야. 이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을 쭉 안 믿다가 갑자기 1시간 전에 예수님 믿겠다고 얘기하고서 누가 이렇게 가다가 버스에 치여서 죽었어요. 그 사람 천국 갑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이 그 이전까지 굉장히 악독한 삶이었다면 그럼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잘 모르겠다. 못 가지 않을까.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정답은요.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라 시인했으면 그 사람 그 이전의 삶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많이 마음이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자 그럼 뭘 생각해 볼 수 있냐.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이 사람이 천국 가는데 그럼 이 사람 믿음은 진짜였습니까? 라는 그걸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가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정답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진실성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뭐 아무튼 뭐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틀 안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관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그러면 뭐가 되냐면 금송아지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나왔을 때 모세가 40일을 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2돌판 10계명을 받죠. 그때 이제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이 아론을 시켜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근데 우상을 만든 거죠.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이때 만든 금송아지는 다른 걸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 만든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 내에서 바벨탑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 내려고 하나님 이름을 교묘하게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도 모르게 나의 의를 이렇게 내 중심적인 부분에서 그걸 딱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딱 잡아가지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금송아지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놓고 이제 완전 대놓고 큰 금송아지 같은 건 안 세우거든요. 근데 찾아봐야 돼요. 슬금없이 요만큼 자그마한 거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내가 어디 낑겨가지고 있지 않는지 네, 생각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게 딱 등장한 거예요. 베드로는 생명을 바칠 마음이었지만 그것조차도 우리의 의를 추구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신앙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걸로 그 길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베드로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건데 신앙을 바라볼 때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건데 여기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다뤄야 할 첫 번째 딱 한 가지 요걸 얘기할 건데 이거를 다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흔히 뭐라고 생각하냐면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뭔가 달성했거나 큰 일을 성취했을 때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31절과 32절을 통해 알려주신 영광은요. 일반적인 관점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던 거랑 예수님 실제로 우리 가운데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 있지만 이게 틀렸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크게 드러나는 장면이 영광에 대한 관념입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여러 가지 화려한 것들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상식에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이런 거를 주로 생각한다면 오늘 여기서 31절과 32절에 이야기하는 영광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가장 완벽한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완벽하게 낮은 곳으로 가는 그 누구도 지고 싶어 하지 않은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시는 그것.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영생을 허락하시는 그 길 가운데 나아가시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영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의 영광의 개념이 다시 쓰여져야 되는 건데 우리는 막 높은 자리 돈을 많이 벌고 근데 그거 나쁘지 않죠. 그거 자체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참된 영광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예수로 나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영광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영광은 뭐냐?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 십자가를 지는 게 뭐냐? 사랑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겁니다. 자,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럼 사랑은 뭐냐? 사랑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은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다 드리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게 사랑이냐? 우리에게 이걸 적용했을 때 뭐냐? 여러분 사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있어도요.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은 얘기가 달라져요. 저희가 12년 연애를 했거든요. 아내랑 저랑. 파란만장했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 연애 썰 풀면은 난리. 저희가 믿음 생활 백서 하고 있는데 질문을 많이 주세요. 저 연애 칼럼 썼었거든요. 연애 강의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거 구체적인 거. 저는 막 그런 거 두리뭉실한 연애 강의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그러면서 은혜가 되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연애 강의 하거든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아무튼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랑 그만큼의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요. 완전 달라요. 이 영상을 보시는 어른분들은 아실 거예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서 죽지 못해 이렇게 그럴 만큼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결혼했더니 웬걸 정말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해서 결혼을 한 건데 그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는 건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요. 수고를 동반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이 사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이거를 뭐라 표현할 수 있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야지만 이 사람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말하는 것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뭐예요? 또래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집단이 있어요. 근데 이 집단은요. 나랑 맞으면은 같이 노는 거고 아니면은 뿌리칠 수가 있다니까요.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파가 딱딱 나눠 있어요. 놀 애들끼리만 놀면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분에서 나랑 진짜 안 맞는 이 사람을 왜 허락해 주셨냐면 얘가 천사인 거예요. 천사. 이렇게 목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해서 이 사람 말도 개판이고 행동 거지도 그렇고 나랑 상종을 못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천사라고요? 네. 왜냐?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단됐잖아요. 하나님 도구로 쓰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그 사람조차 품을 수 있게끔 훈련을 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인 거예요. 공동체는요, 내가 선택 못해요. 이게 또래 집단에서는 선택하지만 공동체에서는 결국에 선택은 뭐밖에 없냐면 요거 사랑하는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만.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우리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를 지으므로 사랑하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점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이 사람의 허물이 그때부터 보이지 않아요. 왜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자체가 뭐냐면 내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지지 않으면 사랑한다 말을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으세요?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으세요? 어떤 큰 일을 이루고 싶으세요? 다 좋습니다.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정말 꿈에도 꾸어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더 낮은 곳으로 향하는 그 자리.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 따라가는 그 자리. 내가 작은 예수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그 고백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네. 내 의지로 하나님 믿겠다고 오늘 아무리 되게 목숨을 다 바칠 것처럼 얘기하는 그 베드로,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으로 그렇게 우리 의를 드러내면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건데, 그때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하는 것. 사랑하려면 어떻게 된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제대로 정의해야 돼요. 여러분 참된 제자라면 내가 품을 수 없는 그 사람까지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를 따져보는 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닮아가는 거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사랑 가운데 더욱 나아가는 그런 사람 되시기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사랑의 자리. 나랑 정말 맞지 않는 이 사람을 바라볼 때 힘들죠. 그럼 내가 살아나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고, 그때마다 막 내가 올라와요. 그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바보 바보가 돼가지고 뺨을 막 때려도 이쪽 뺨을 매주면 이쪽 뺨을 내밀고 어떻게 봐줘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해.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해.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해.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힘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다시 한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님, 우리의 관념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믿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걸음 작은 예수로 따라가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님께서 명하신 바 사랑하는 것. 주님, 날마다 저기 십자가를 지고 하루하루 더 예수님 닮아가기로 결정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한날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주님 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사 세상이 우리로 사랑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 주님 오늘 이 한날 가운데에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이팅입니다.